네, 안녕하세요.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네,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마중물과 예수님입니다. 마중물과 예수님. 우리가 이제 그 마중을 나간다 이런 대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평소에 예를 들어서 아유 창원에서 작은 아버지가 오늘 오신단다. 어떻게 KTX 기차로 광명역에 오전 10시 30분 도착이라는데 그러면 작은 아버지가 차로 오는 것도 아니고 지리도 모르는데 마중을 갑시다. 그래, 마중을 갑시다.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조카가 온다. 그러면 어때요? 가벼운 마음으로 광명역에 마중을 가죠. 근데 이제 작은 아버지가 오신다. 그것도 아주 깐깐한 작은 아버지가 오신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중 갈 때 마음이 어때요? 좀 긴장도 되고, 복장도 좀 살펴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오신다. 오전 11시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 전부터 잠도 못 잘 거야. 아마 긴장이 돼가지고 막 확인하고 청소하고 경호원들이 미리 와가지고 점검하고 폭발물이 있나 막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에 따라서 마중을 하는 우리 마음의 그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삼국지 보면은 그 삼고초려라는 삼고초려 아시죠, 여러분? 삼고초려. 그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가 동원에서 만났어요. 동원결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원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천하를 통일하자. 이렇게 해서 동원에서 결의를 하거든. 근데 그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가 정말 그 용맹스러운 장수지만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 전략가, 지략가가 필요합니다, 지략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지략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비가 제갈공명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제갈공명이 일부러 안 만나죠, 유비를. 한 번 거절하고, 두 번째 거절하고,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제갈공명이 유비를 만나주는 거죠. 제갈공명이 유비를 만나준 이유는 자기를 원하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제갈공명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 이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죠. 근데 유비가 제갈공명보다 나이가 20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비 편에서 볼 때는 제갈공명이 20살 아래에 있잖아요. 20살. 근데 이 유비가 그러니까 제갈공명은 그 유비의 태도를 본 거예요. 근데 유비 편에서는 나이가 20살 아래지만 제갈공명이 꼭 필요로 했다는 거죠. 네, 천하를 통일하기 위한 지략이, 지혜,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비는 그 제갈공명 앞에서 온 마음을 낮추고 정성을 다해서 제갈공명을 모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유비의 그 태도를 보고 이제 함께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네 사람이 천하를 통일하는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사람에 따라서 마중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은혜라고 하니까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감나무 밑에서 하고 풀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의 태도. 그 두 가지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태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겸손과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찾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이제 배우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학생이라 해봐요. 학생. 그럼 학생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교사가 있어요. 자, 교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제 학생은 그 교사에게 배우려면 학생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죠. 이 학생이 교사를 무시한다. 이러면 이 학생은 교사의 지식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학생이 교사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고 있다. 그러면 또 교사의 지식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교사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라든지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본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마음이 높다든지 이러면 이제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9절에 내게 배우라라고 했다는 거죠.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목자다. 목자는 양을 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목자와 양을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랬거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양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네.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은 목자를 그 다음에는 따라간다. 이게 정석이죠.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양은 목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근데 음성을 들었는데 이 양이 목자를 안 따라간다? 그럼 이 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배우는 삶이라는 거죠. 배우는 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게 배운다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그게 양의 올바른 태도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이고 예수님은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신앙의 삶인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은혜란 단어를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겸손과 믿음이 아니면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말하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입는 것이 은혜다. 물론 말은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입는 것이 은혜이긴 하지만 마음의 태도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낮은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교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학생은 교사한테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것들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높은 마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겸손과 믿음으로 생긴다, 입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중을 나간다 할 때,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조카가 온다. 그때 그렇게 마중 나가는 거하고, 작은 아버지가 오신다. 그때 마중 나가는 거하고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중을 간다. 오늘 제가 설교 주제를 마중물과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마중물, 이 참 단어가요, 정말 이게 재밌는 단어예요. 우리가 작은 아버지를 마중 간다 하는 것처럼 마중물이라는 것은 지하 밑에 지하수가 있고 땅 밑에 지하수가 있는 거예요. 생수. 내가 이 생수를 끌어올려서 내가 먹고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활에 필요한 물을 내가 공급받아야 돼요. 지하수 있는 물을. 그러면 이제 지하수, 지하에다가 땅을 파서 지하에다가 펌프, 파이프를 쭉 묻어가지고 그 땅 위에다 펌프를 탁 설치하잖아요. 펌프. 여러분 펌프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끌는 펌프. 근데 이제 펌프 안에 보면 고무가 있거든요. 고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무가, 이 펌프질 할 때 이제 고무가 이제 펌프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공기의 힘에 의해가지고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때 펌프질을 계속 하면 괜찮은데, 펌프질을 하다가 1시간이든 2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펌프질을 하려면 이 펌프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펌프하고 밑에 생수하고 사이에 공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공기를 빼내야 되거든요.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기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 펌프 안에다가 반 바가지 정도의 물을 펌프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죠? 그걸 보고 마중물이라 합니다. 마중. 그러니까 마중물은 지하수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생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 합니다. 이 마중물을 딱 붓게 되면 마중 펌프 안에 있는 그 가죽이 이제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움직이면 서서히 움직이거든. 그러면서 밑에는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지하에 있는 물이 쫙 올라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마중 간다 하는 말처럼 마중물은 지하에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 생수를 내가 끌어서 마시기 위해서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마중물을 영어로 뭐냐면 콜링 워터라고 그래요. 콜링 워터.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물을 불어올린다. 마중물. 참 영어 진짜 신기해요, 단어가. 네? 마중물. 내가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금 붓는 물을 마중물. 물이 물을 부른다. 이게 이제 마중물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하늘의 신령한 보화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당신을 생수라고 표현을 했다고. 생수. 생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돼요. 생수 대신 예수님, 그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영생을 얻고 삶 속에 필요한 많은 물들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펌프질을 하기 전에 마중물을 넣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맑고 신선한 신령한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라.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왜? 은혜를 못 입었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못 입었을까? 예. 겸손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못 입은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공짜하고 은혜는 다른 겁니다. 자, 성경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악이라고. 두 가지 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만 행했을까요? 아니죠. 많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수많은 악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하나님이 꼭 집어야 할 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 생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수많은 죄 중에서 가장 꼭 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을 시켜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두 번째가 뭐예요?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네, 우상을 섬겼다. 자, 그래서 참 생수의 근원이 을 닫아버렸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마주 하나님 우리에게 지었다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네, 두 번째는 또 자, 예레미야 성경 17장 17장 너와 노출을 버리는 자는 잘 보세요. 주를 버리는 자는 뭘 당한다고요? 손실을 당한다. 무릇 땅에 기록이 되어버리니 흙에 기록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기도 뭐예요? 생수의 근원. 생수가 예수님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생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 수치 올라오는 인생이다. 정말 그런 인생이고 생수를 버린다는 것은 반대로 생수를 마시는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그 다음에 무엇을 준다고요? 네, 생수. 생수를 내게 주시리니. 여러분 사람은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 사람은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물에 집을 나설 때도 물병을 들고 나가요. 네? 네, 물병. 길거리 가다가 아차 물병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편의점에 가서 뭐 사요? 생수, 물을 사거든요. 물은 정말 중요하고 사람이 물 없이는 못 살아요. 물 없이는.
물 없이는 절대 못 살거든. 물과 공기. 예수님이 생수라고 하셨다고요. 우리가 물 없이 못 사는 것처럼 우리는 생수 대신 예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어요. 복의 근원, 생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생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만난 사람이 누구냐? 예, 사마리아인이거든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는 벌레와 같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라고 상종을 안 해요. 같은 상에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밥을 먹는다.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 개, 돼지하고 밥 같이 안 먹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이 여인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12시에 우물에 물을 길러 갔다는 거예요. 양동이를. 당연히 물을 가지러 가야죠.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과 교제가 끝난 이 여자가 양동이를 버려두고 동료로 막 뛰어가거든요. 이 참 신기하잖아요. 양동이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왔는데, 양동이를 내팽개 치고 동네를 쫓아가서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우물에 물은 안 길렀지만 그 마음에 생수가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 4장의 놀라운 사실을 두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의 이 여인은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이 버림받은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버림받은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이 여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거거든. 근데 이제 이 여자가 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자기가 비천한 인생인지를 예수님에게 내어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내가 참 비천한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내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예수님이 앞에 내가 비천한 인생입니다 하는 마음을 내어놓은 이거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 앞에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하고 마음을 내어놓으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교사 중에 교사라. 훌륭한 교사예요. 왜 훌륭한 교사냐? 이 비천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악하게 살았으나 지금부터는 바르게 살아야 돼. 예의도 발라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열심도 해야 되고 정말 바른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안 가르쳤다. 예수님이 왜 훌륭한 교사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네. 그렇죠.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계세요. 바로 그게 뭐예요? 생수 대신 예수님을 그 여자의 마음에 심어줬다. 여러분, 진짜 훌륭한 교사죠. 생수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 여자 마음에다가 쏙 넣어버린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수야.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생수를 그 여자 마음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가르친 것이 아니라 생수를 그 마음에 넣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때요? 그 마음이 막 기쁘고, 그 마음이 막 시원하고, 그 마음이 막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생수를 마셨다. 그러니까 양동이를 이고 물길로 왔는데 양동이 버려두고 막 달려가잖아요. 동네 가서 막 내가 만난 자가 예수님, 메시아라 메시아. 그렇게 변하더라는. 자, 우리 요한복음 7장을 봐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생수의 뭐라고요?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이 우물가 여인이 생수의 강, 그러내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마음, 생수가 그 여자 마음에 쏙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여자가 행복 안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치 않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한 것은 뭐예요? 자기의 비천한 마음을 예수님께 나타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여자에게는 마중물이었다. 그 마중물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선하고 신령하고 맑고 시원한 생수가 콸콸콸콸 이 여자에게 막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죠.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사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게 뭐라고요? 오는 자.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감 먹는 사람은 가는 사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서두에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그렇죠. 네, 마음이 낮은 사람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이랬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떡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마중.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마중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마중.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예수님께 쏟는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타낼 우리 마중물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1장 25절 본문을 읽었는데, 야, 이 말씀이 참 좋기도 하면서 좀 두렵기도 해요. 이 마태복음 11장 25절. 자, 본문을 한번 보시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숨기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안 그래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숨기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돼야 이게 맞죠. 그래서 뭐라고 되세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야, 어린 아이들에게는 왜? 님이 왜 어린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아이가 젖을 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있든, 예? 할아버지가 있든, 깡깡 살아있든, 그런 생만 하죠. 꼬리 와! 울어버린다고요. 네. 달라는 거죠. 젖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간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왜? 제가 그러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두 가지. 하나는 겸비한 마음.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 예, 학생이 교사에게 배우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 교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교사에게 온전히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뭐라고요? 따른다라고. 이게 목자와 양의 태도예요. 근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슬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아니, 알려야 되잖아요. 네? 알려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 알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감춰질까봐 예수님이 나타내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베이비,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 왜? 간과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나타내시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마음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가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물가 여인이 자기의 비천한 마음을 나타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 마음에 그대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전하게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과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마중물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마중물. 예수님 안에는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귀한 생수를 우리가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마중물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중물을.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길거리 서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며 11조를 하고 나는 저 세리와 상인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해도 다 보고 다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마중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귀한 생수를 우리가 마시기 위해서. 어떻게 마중물을 부을 것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용히 나아가서 내 마음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생수를 끌어올려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은 훌륭한 교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훌륭한 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조금 아주 작은 마중물을 드리면 예수님은 자세하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어마어마한 양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 사실이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다. 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여기 얼마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빌립과 안드레와 예수님 앞에 몇 명이 앉아있느냐. 5천 명이 앉아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예? 100명이 지금 앉아있는데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삼각김밥 2개 갖고 왔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5,000명 앞에는 너무너무 작은 하찮은 거지만 이게 예수님께 들으시면 이게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생수가 터지게 하는 마중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어마어마한 양의 생수가 나오게 하는 마중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작고 하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그것은 마중물이 되는 것이지 작고 하찮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귀한 것을 갖고 나가려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네? 귀한 것을 갖고 나가려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갖고 나가면 돼요. 내 마음이 고나고 내 마음이 피곤하고 내 마음이 공고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마중물을 들고 나간다면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죠. 예수님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하실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하고 온전한 것을 두고 나가면 예수님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할 일이 없으니까 아무리 펌프질해도 생수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올라와요.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서 막 신난 거예요. 신났어. 왜? 너무 비천한 마음을 내놓으니까 예수님은 막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펌프질을 막 세게 했어요. 그때 막 어마어마한 양의 생수를 끌어올리려고 막 예수님 펌프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우물가 여인이 양동이를 버려버린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양의 생수를 마셨으니까 양동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도 봅시다. 자, 요한복음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여기 밑줄 거 보세요. 네? 사람을 보내어, 여기 밑줄 거 보세요. 이게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아요. 자, 병든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때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에게 보내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다. 사람을 보냈다.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훌륭한
훌륭한 교사라 그랬잖아요. 훌륭한 교사. 사람을 보냈잖아요. 병든 나사로. 조금 있다가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이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낼 때 그때는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조금 있다가 죽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훌륭한 교사예요. 병이 들든 썩어서 냄새가 나든 결코 예수님은 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가신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어떤 마중물을 드렸어요? 병든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이게 마중물이었어요. 고쳐주소서, 살려주소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병에서 나을 수 없고 죽은 자가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뭐예요? 마중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이로 볼 때는 어린 아이는 아니지만 마음은 어때요?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그 마음, 간구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오게 하셨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오게 하셨다. 내게 있는 곳으로 오게 하셨다. 이게 진짜 막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오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오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중입니다. 간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마중이었다고 하는 사실. 수 있잖아요. 그 중심에 타오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중으로 그들에게 이제 소망이라면 예전 그걸 수업 딱 마치자마자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쳐다보고 동시에 하는 말이 목소리가 너무 좋다.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KBS 아나운서 같다는 거예요. 그 KBS 아나운서란 말이 제 마음에 쏙 들어버렸어요. 네? 쏙 들어버렸어요. 허파에 바람이 무에 바람이 들어가는 2교시가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또 저를 시켰어요. 1교시 때처럼 자연스럽게 읽으면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안 읽어져. 왜? KBS 아나운서 무에 바람이 들어가서. 무에 바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못 먹어. 그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는 거야. KBS 아나운서처럼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읽어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KBS 아나운서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어주는 마중물을 통해서 펌프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생수를 막 쏟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KBS 아나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24장을 참 좋아하는데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자,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제자들의 상태가요.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상태가
미련한 상태죠. 그리고 말씀이 안 믿어지는 상태죠. 자, 이 상태인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보세요. 27절.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뭐라고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훌륭한 교사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교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미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나무라기는 하셨지만 이렇게 고쳐야 되고 저렇게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풀어줬다. 이게 뭐예요? 생수죠, 생수. 생수를 그들 마음속에 흘러 넣으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 이렇게 보면은 부담이 돼요, 부담. 왜냐하면은 온유라는 말, 이 단어가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온유. 나는 온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온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온유와 겸손이, 이게 참, 진짜 어려운 마음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본성을 따라서 내 육의 본성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주시는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23절 구약성경 1113페이지.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정말 가슴 아픈 이 성경 구절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요, 그 여호야김이 왕이에요. 여호야김이 왕, 거기 왕이 나왔죠. 23절에 왕이란 말이 이 왕의 이름이 여호야김이에요. 남유다의 18번째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굉장히 교만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고 그것을 두루마리,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여기 보면 23절에 여우디라는 사람이 낭독을 해요. 근데 왕이 작은 칼을 하나 꺼내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찢는 거예요. 싹 베어버리는 거예요. 싹 베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베어버린 두루마리를 화로불에 집어넣어가지고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기 싫은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을 막 경멸하는 거예요. 이 요야긴 왕이. 너무 악한 왕이잖아요.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26장에 보면요. 26장 23절에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긴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여기 이제 여호야긴 왕이 나오는데 이 우리야가 선지자거든요. 이 우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틀림없이 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버렸어요. 근데 여호야김이 애굽에 가 있는 우리야를 찾아내가지고 끌어와서 죽여버리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평민의 묘실이 뭐냐면 공동묘지거든요. 공동묘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빈천한 자들이 던져지는 그 평민의 묘실에다 던져버렸다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여호야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막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생수에 그늘드신 하나님을 버리면 수치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수치를 당해요. 너무너무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께 마중물을 드릴 게 없어요. 마중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뻔뻔을 발로 차는 사람이에요. 그 우물을 닫아버리는 사람이에요. 닫아가지고 돌로 쌓아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여호야김이라.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마중물을 드리자. 마중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마중물을 드리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교사라 그랬어요? 미련하고 버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버림받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미련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 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치 5,000명 앞에 500이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은 것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생수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훌륭한 교사다. 우리 그분의 교사라. 우리 그분의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계속해서 마중물을 드리는 거예요. 마중물을 드려야 된다. 자, 우리 다시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다음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또 뭐라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훌륭한 교사이며 훌륭한 목자라.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교사와 훌륭한 목자가 있으니 우리가 마중물을
붓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생수, 지하수에 있는 많은 생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를 설치하고 마중물을 붓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신령한, 정말 그 신령한 생수를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중물을 예수님께 부어드린다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요한복음 10장 그 밑에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그렇죠.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음성을 늘 듣고 따르고 마중물을 붓고 생수를 마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